얼마 전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좀 아침 일찍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잠시 이제 정차가 좀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아주 이른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그 어느 식당 그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 식당가들이 쭉 있는 그 건물 앞에 주차장에 잠시 이제 빈자리에 정차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이제 잠시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른 아침이고 또 차들도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차를 그 앞에서 좀 잠깐 댔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트럭 한 대가 굉장히 거칠게 제 앞으로 막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기사분께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다짜고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욕도 그 정말 어마어마한 욕들을 막 굉장히 다양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보질 않으시고 시선을 이렇게 딴 데 두고 막 욕을 하시는 굉장히 새로운 스킬이었어요. 근데 저를 보진 않으면서 막 이제 욕을 하시는데 이제 저 들으라고 하는 이제 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 들으라고 하는 이제 욕이었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욕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 그 자리가 이제 본인이 이제 대기를 편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제가 됐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욕을 하시고 그러시길래 배달을 아마 오신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차 빼드릴까요? 하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얼른 창문을 닫고 딴 데로 막 가시는 거예요. 멀리 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피하는 건 뭔가 또 해서 그분이 이렇게 가시길래 제가 차를 이제 빼드렸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정말 그 속사포 같은 랩을 이제 막 욕을 이제 막 들으니까 귀가 좀 얼얼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뭐 편한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좋으니까 차를 좀 빼주시겠냐라고 말을 해도 될 텐데 참 다짜고짜 이렇게 와서 욕을 하시는 게 세상이 참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데 막 달려와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묻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달려와서 폭행을 하고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참 악으로 참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좀 같이 맞대응을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같이 막 망가지고 막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가끔 분출도 하면서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답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지 마라.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악을 갚지 마라. 내가 갚으리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굉장히 여러 곳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으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7장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바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돌아보죠.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선, 이집트의 파라오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죠.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놓아주고 내보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느냐 라면서 막 분노하고 도리어 막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함께 갔던 모세의 형 아론을 왕궁에서 그냥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화가 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모세가 갔다 온 뒤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비통한 마음으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모세의 형, 모세의 대언자였던 이 아론,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바로 왕의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왕궁에 나아갈 때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이 손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용기를 내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 지팡이, 모세는 목자였어요. 목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간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서 양들을 몰고 가기도 하고 양들에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는 그런 목자의 지팡이, 끝이 둥글게 굽은 그런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나무 지팡이를 들고 짚고서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 애굽의 그 강력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이 애굽을 통치하는 이 바로가 들고 있는 그 왕의 지팡이도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물론 황금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지팡이였지만 끝이 둥그렇게 굽은 통치를 상징하는 목자로서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끝이 구부러진 그런 목자의 지팡이와 똑같은 모양의 지팡이를 바로 왕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이집트 유물이 출토될 때도 보면은 하켓이라고 불리는 헤카라고 불리는 이 그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바로 왕의 그 황금 지팡이를 우리가 오늘 유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바로의 황금 지팡이 그리고 목자의 나무 지팡이, 이 두 지팡이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들고 가고 있는 이 나무 지팡이, 정말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나무 지팡이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이 새겨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새겨주시면서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동안에 모세가 늘 들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낼 때 양들을 몰고 양들을 이끌고 갔던 그냥 정말 평범한 나무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이 능력과 권능의 약속이 있는 지팡이를 굳게 잡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와 또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바로왕과 그들의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바닥에 던지자 모세의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제일 처음 사명자로 부르실 때도 이 기적을 모세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도 또 행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지금 바로왕 앞에서 다시 한번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이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바로왕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도리어 왕궁에 소속된 자기가 부리는 마술사들을 불러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마술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마술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술수는 당연히 눈속임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역사를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 똑같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바닥에 뱀이 나타나자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마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들을 모두 삼켜버려요. 그 즉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이렇게 잡자 다시 한번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중에 왜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독특한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기적의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뱀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과 저주와 모든 심판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또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뱀보다 더 크고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죽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48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480년 동안 마치 뱀이 우리 목을 조이듯이 우리를 죄이고 있었던, 죽어가게 만들었던, 이 민족을 죽어가게 만들었던 뱀과 같은, 뱀의 저주와 같은 이 노예 생활을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으시겠다라는 약속이구나. 바로 이 믿음으로 그들이 기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가 이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 기적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의 이 기적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뱀은 좀 다른 존재였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신 라가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가장 전능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신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적이 바로 아펩이라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그 뱀에게 먹힐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들을 이 태양신과 뱀의 싸움이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태양신은 바로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고 전능한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신조차도 삼켜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들 앞에서 모세의 손에서 뱀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뱀을 살리기도 하고 뱀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술사들이 만드는 가짜 뱀, 그 지팡이들을 이 모세의 뱀이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보다, 그 어떤 권능보다 크고 전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 뱀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을 더 완강하게 먹습니다. 더 완악하게 먹어요. 그리고 마술사들의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나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거기서 거절합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기적을 보고 바로 왕이 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바로도 그렇고 왕궁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그가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 바로의 거절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디어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나일 강가로 나아가라. 거기 바로 왕이 나와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나일 강가로 모세를 내보내십니다. 나가보니까 강가에 정말로 바로 왕이 이 종교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신성한 나일강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일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재앙이 시작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도록 학대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 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겠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흐르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버려요.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호수와 강과 연못과 모든 고여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강물에 살던 고기들 모두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피로 변한 강물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막 악취가 풍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먹을 수가 없지요. 이 재앙이 7일 동안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애굽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일강은 애굽 땅을 풍요롭게 하는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땅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그들이 숭배했던 신 오시리스라는 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시리스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 풍요의 신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선포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또 다른 신화 속에 보면 이 태양신이 심판의 여신을 창조할 때 나일강이 사람들의 피로 물들었다는 그런 신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붉게 물들었다는 그 신화를 항상 보고 항상 들었던 이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 정말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눈앞에서 피로 배는 그 나일강을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오겠구나. 이건 심판의 징조구나.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었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전조였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이 2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 나일강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잔혹한 역사가 있죠.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때로부터 80여 년 전에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80여 년 전에 애굽을 통치하던 아주 잔혹한 바로 왕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강해지니까 이 노예들의 숫자를 인구를 이제 좀 억제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법이 어느 이스라엘 가정에서든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를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들을 강물에 던져 죽일 수 있는 권세가 그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유아 살해법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그때 죽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아기들이 강물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피로 물든 나일강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아기들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시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이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흘려진 이 피값을 보복하시겠다, 갚으시겠다,
그 핏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엄중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는 또한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로는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신화도 잘 알고 자기네들의 종교도 알고 자기네들의 그 모든 역사도 바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이 첫 번째 재앙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에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어야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때에 더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불렀던 그 마술사들 동원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 술수를 또 속임수를 벌이면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뒤로도 돌아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해요. 결국 바로의 이 완악한 거절로 말미암아서 이 첫 번째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뒤로 9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애굽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사실 애굽에서 신들로 추앙받는 우상들을 상징해요.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도 이 나일강은 오시리스를 상징하죠. 애굽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들어서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들어서 애굽 땅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애굽 온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이 심판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뭐죠?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심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애굽 땅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부르셨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그들을 압제했던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포복하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바로 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도리어 나일강, 멈추지 않는 그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면서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악인들이.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악을 행하는 바로에게 아주 중요한 설명의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이 바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악한 그대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가 한 악과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버려진 겁니다. 내쳐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삶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이, 그 삶의 끝이 철저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를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세상의
나일강을 숭배합니다. 나일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란듯이 그 생명의 강을, 그 악인들이 의지했던 그 나일강을 치십니다. 피해의 강으로 그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보응하세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모든 심판의 주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갓난아기로 오셨죠.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과 같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 같은, 한 손으로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을 쥐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심판주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고 또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애굽 전역을 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후에 그 강력하고 풍요로웠던 애굽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초토화가 돼요. 그렇다면 하물며 모세의 손을 빌어 내리시는 그 재앙도 그런 권능으로 한 나라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 이 원통함이나 억울함을 생각하다 보면, 악인들의 그 악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악인들의 악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나빠져요. 우리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나쁜 말,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품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생각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각에 같이 따라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자답게 말하고 우리의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고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그들의 악한 말을 닮아가지 말고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두 분과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블랙박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블랙박스 뭐 얼마나 필수품입니까? 뭐 이제 한 개로 안 되고 앞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막 사방에도 달고 얼마나 많이 이제 필요한 것이 됐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블랙박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거기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의 판단이 법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판단한 대로 그냥 그대로 된대요. 한 번은 우리 문 선교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가시다가 뒤에서 다른 차가 이제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추돌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뒤에서 받은 차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경찰이 와서 판결을 내리기를 저희 선교사님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해자 운전자도 여성분이셨는데 사고가 나니까 와서 괜찮냐고 그러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서 보고는 도리어 선교사님이 가해자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아니죠. 이 가해자의 그 운전자의 가족이 고위 관리셨대요. 경찰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너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이제 항의를 했더니 경찰이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선교사님의 차를 압수해 버린 거예요. 끌고 가버린 겁니다. 경찰서로 끌고 가버렸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고 차까지 뺏겼어요. 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그 가해자 운전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제 선교사님이 물어보셨답니다. 너 왜 말을 바꿨어? 아까 사고 났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괜찮냐 그러고 그렇게 말했잖아. 아까는 그렇게 말했는데 왜 말을 바꿨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가해자가 되셔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복으로 갚아주시지요. 위로로 갚아주시지요. 권능으로 갚아주시지요. 여러분 선교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멕시코 선교지 사역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정말 날마다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인 것들을 정말 기적의 일상인 역사를 선교사님이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선교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애굽 같은 어쩌면 애굽보다 더 악한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통과해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억울함 당하고 우리가 원통함 당하고 우리가 속상했던 모든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지요. 그 땅에서 인간 이하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가서 목숨을 아무나 뺏어도 되는 그런 민족 취급을 받았습니다. 천대받던 그리고 학대받던 제대로 보수조차 주지 않고 정말 학대하고 부렸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그 땅을 나오게 될 때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다 바칩니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혹독하게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대가를 다 되돌려 받게 하신 거예요. 다 되돌려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학대받는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존귀함을 받고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잠언 24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 19절,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상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새겨진 이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그 약속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주셨어요. 굳게 붙잡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